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광야 성령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말씀이죠.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밥은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인 것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는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하늘인 까닭은 그만큼 인간에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자신의 제1계명을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그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때 경회로 옆에 가면은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백성의 고난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죠. 요즘은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인사에 많이 하지 않지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이제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먹고 산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던 삶을 평생토록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 끼를 먹지만 세 끼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또 세 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생산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식탁이 과거 중세에 귀족들이 아주 풍요롭게 먹고 있는 정도의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먹지 못해서 배앓이를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고요. 전 세계 20억 가까운 인구들이 여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굶어서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하루 세 끼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점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그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사업이 뭐라고 불러요? 밥줄이라 그러죠. 밥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자유해지고 비겁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그 밥줄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죠. 공직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작은 권력을 불의를 위해서 쓰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기업가나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의 자리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것들을 하는 많은 것들도 자신의 밥줄을 더 단단히 붙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밤낮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다 밥줄 때문이죠. 여전히 밥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문제죠. 그들에게도 밥은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45일쯤 되어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인근 마을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죠. 굶주림이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굶주림 때문에. 굶주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인간의 본능의 그 끝을 자극하고 그 본능의 끝에 인간의 그 악함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야, 참 믿음 없다 니네. 홍해를 건넜고 조금 전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야, 또 원망하냐? 괜찮아, 하나님 만나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매출하게 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의 큰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넓게 보죠. 만나와 매출하기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그것을 이렇게 당겨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굶주림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확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게 됐던 가장 큰 주된 원인도 그 바알 신이, 그 농경의 신이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농경 신인 바알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고 또한 바알 신에게 복을 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먹을 것에 대한 공포가 그들이 마음을 나누어 바알을 섬겼는데 실상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입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 재물 또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 먹고자 하는 밥의 문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물질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을 다루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은 그런 어떠한 밥에 대한 두려움, 물질의 전반적인 두려움, 지금은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의 물질이 곧 밥과 동일하다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훈련시키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일할 수 없고요. 물질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이 쉽나요? 그렇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네 식구가 처음 모였을 때 한 달에 그냥 숨만 쉬면 나가는 지출이 딱 100만 원이에요. 월세와 전기세만 딱 놓고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이 딱 나가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1년 안에 교회는 마이너스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답도 없는 상황. 한 달에 한 번씩 그 100만 원이나 지출, 월세와 공과금이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의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죠. 한 달이 지나요. 또 한 달이 지나요. 또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6개월 동안 그 모든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이 모습 저 모습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정도는 굉장히 크게 마음이 힘들고 그 눌림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6개월 이후에는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겠지.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정말 한 달 한 달 되더라고요. 물론 8년 가까운 세월 이제 교회가 유지되어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었고 힘듦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중에 채우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과 재정에 대한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학교 때 주의를 들어보면은 다 어려운 신학생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재정적인 문제를 기도를 하는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할렐루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80만 원만 해결하세요. 80만 원만. 그냥 2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간절하게 막 이러면은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20만 원이 그 내야 되는 그 커트라인 날짜를 왔다 갔다. 어떨 때는 그 전에, 어떨 때는 그 지나서 막 애를 막 태우다가 20만 원을 채우세요. 그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 주위에 있는 우리 동기들, 선후배들도 경험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가 하루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120만 원 주면 할렐루야 하고 100만 원 쓰고 20만 원 헌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80만 원, 70만 원, 뭐 9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씩 모자르게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쪽으로는 감사했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조금 마음 좀 넉넉하게 좀 써주시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 20, 30이 부족한 것이 저를 보게 하더라고요. 영광 돌리지만 금방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러나 부족함을 통해서 또 그 과정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욕망, 우리의 내면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그 과정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굶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밥을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에 우리 자꾸만 초점을 맞추죠. 우리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입니다. 우리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성과 자연 법칙과 물리학의 법칙을 통해서 만나라는 것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만나를 찾아냈는데 그 만나가 연지벌레가 유성나무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나오는 분비물의 일종이래요. 지금도 그쪽 중동 지방에 있는데 서늘한 밤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고 뜨거운 낮에는 녹고나의 벌레가 먹는데요. 맛이 달아서 식량이 부족한 사막에서 오늘날도 식량 대용으로 비상식량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이게 만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됐죠. 근데 이 벌레가 먹고 남은 분비물의 일종이 얼마나 많은 벌레가 얼마나 많은 유성류 나무를 먹고서는 이거 응가를 싸야 이게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얘가 만나라면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죠. 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벌레의 분비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들은 다양한 자신의 그 머리의 한계로 하나님이라 역사하심을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홍해가요 갈대바다라고 해서 야암숲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홍해바다가 아니고 30cm에서 깊이가 1m 안쪽에 되는 어디 갈대바다라는 거죠. 그런 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애굽의 전차 군단이 다 몰살했습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분석하고 쪼개고 계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머리 안으로 그분을 들이미 일어 넣어야지만 된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메추라기는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 그때에 그 시나이 반도를 메추라기 떼가 봄 가을 때로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아프리카나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메추라기가 너무 많아서 손으로도 이렇게 잡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필요와 공급이 딱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죠? 왜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요? 예, 하필이면 왜? 그 당시는 사실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풀려가고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자연재해도, 우연처럼 보이는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30만 원을 이제 총회에서 후원을 한대요. 후원이 다 없는데 무슨 후원이 하나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작은 교회가 어렵다고 총회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후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계좌에 3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번 달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또 잘 메꿔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당연히 줄 거 주고 당연히 받을 거 받았어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놀랍고 감사한 거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 재정이 저에게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는 거죠. 옛날처럼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그들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은 감사가 사라지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 이 만나 지겨워 죽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질린다, 물린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만나마저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사람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나 이제 물려서 못 먹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영혼의 온도계라고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가슴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함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만큼 살아보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셋 낳았다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애들을 이렇게 보고 엊그저께 애들 재우면서 한 침대에서 셋을 제가 한번 재우면서 사진을 가로로 각도로 탁 찍고 위에서 이렇게 탁 찍고 나서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둘과 셋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넷을 기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공이 딸리지만 이게 둘은 괜찮은데 셋이 되면요 이 자녀 양육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그냥 조금 되는 게 아니라 확 돼요. 왜 우리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부모도 둘이잖아요. 근데 애가 셋이야. 셋을 다 돌봐야 돼.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셋쌍둥이의 부모님들을 엄청 존경합니다. 셋쌍둥이는요 절대 부부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항상 옆에서 와서 도와서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잠자는 그 아이들의 볼을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자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베푸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에 대한 믿음의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돈의 우상 체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죠. 먹을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나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 너무 없어서 당장 오늘 내야 될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자녀들의 학비와 자녀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최고의 영성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 내 마음속에서 부족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으셔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우리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로 놓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붓고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평생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무엇을 맡겨도 걱정 없는 자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시고 채우시고 맡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니다 보시면 로또 이렇게 방이 많습니다. 로또 방이. 그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2등 당첨, 몇 회, 이런 거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기서 2등도 나왔고 1등도 한 번 나왔네?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당첨이 됐던 복권방에서 복권을 사요. 왜? 거기 가면 뭐가 더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제 친구가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는 제 친구가 그거는 이제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공자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걸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고 난 그 다음 주에 그 복권방이 무려 2등이 당첨이 됐어요. 대전에 300개의 복권방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1개. 전국에서 그 2등은 몇 개라고 했더라? 몇십 개 됐나? 하여튼 정도에 안 돼요. 몇 개 당첨이 안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된 거예요. 야, 그날 저랑 만났을 때, 야, 2등이라도 나와야 뭘 하나 거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걸어놓은대요. 그러면 손님이 좀 더 온다는 거예요. 복권 한 장 팔아서 5% 남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지 그 생계가 유지가 될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들어서, 야, 2등이 나오거나 네가 하나 긁다가 1등이라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 이제 제가 장애를 갖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물질에 대한 갈급함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으시죠? 있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럼 사셔야 돼요. 사셔야지 되지, 안 사고선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꾸준히 사야지만 복권은 돼요. 근데 얼마가 되는 건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복권에 대해서 그런 물질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도 안식일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 가운데 단순히 이제 안식일이 노동을 쉬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처럼 예배드리는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시면서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하였더라 라는 식의 평화, 쉼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완전한 안식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과 통치와 다스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자 원하셨던 그분의 최고의 목표와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 안식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표현들이 사무엘서에 읽다 보면 쭉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그렇게 전쟁이 많고 왕정 시대에 있었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이끄시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전쟁이 그쳤더라, 평안하였더라, 안식하였더라,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그 나라 그리고 한 개인 민족과 가정과 국가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물질과 그 다음에 만나 먹거리의 문제로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다루신 것은 단순히 그 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배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냐? 그 먹는 과정,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먹는 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한 주간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나가 이게 뭐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해서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것이 그 양식의 그대로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구절이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6장 18절 올려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구절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회중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한 배워야 할 진리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이렇게 이루어낼 때 공동체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본문 속에서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거둘 양을 지정해 주십니다. 한 오멜이래죠. 이게 지금의 단위로 한 사람은 약 2.2리터 정도에 되는 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한 오멜만 이렇게 딱 거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어떤 그 신체 조건과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거두는 양이 조금씩은 차이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라고 되어진 것은 많이 거둔 자는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명백하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만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아요. 다음날 넘어가면 썩어서 없어질 것도 알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은 또 내려질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거둘 때 어찌어찌 거두다 보니 좀 많이 거뒀어. 어찌어찌 거두다 보니 좀 적게 거뒀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가정은 좀 많을 수 있고 어느 가정은 조금 모자랄 수 있죠.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대요. 그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많고 적게 거둔 그 과정에서 각 가정의 그 만나의 양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내일이면 또 채워질 그 만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거죠. 오늘 내가 1.8리터를 먹었어. 2리터가 남았어. 0.2리터가 남았는데 내일 비상식량으로 모아도 그렇게 안 해도 내일이면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작게 남았지만 그것을 부족한 옆집,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위로와 만족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음 날까지 모아둔 것은 어김없이 썩는 이런 경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내일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걷어서 썩어서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의 이 여정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통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삶의 과정이 6일 동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뒤에 안식일의 이야기의 본문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삶에서 늘 경험한 다음에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 안식일까지 6일을 지키는 삶이 되며 또한 안식일의 의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조항들을 대부분 보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이에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 계명들을 쭉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의 주신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이고 성경의 가장 최고의 계명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구약의 율법 또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먹거리의 문제가, 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돌봄이 들어있는 축복된 세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위로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많이 생산하는 사람과 부족하게 모자르는 사람이 늘 공존하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죠.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악과 문제와 그 다음에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채워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그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채워가서 메꿔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작은 부족함들을 내 작은 능력으로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섬김을 받았고요, 저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재정이 채워집니다. 알 수 없는 재정이 채워질 때 전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 재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을 허락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주거나 받거나 할 때 그 모든 것들 우연이 없고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줄 때도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받는 사람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더 많이 거둬서 썩어 남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두지 않고, 이제 만나가 기꺼이 오늘 다 쓰고도 먹고도 남아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적당히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서 예배 한번 드리고 회개기도 한번 하면 끝인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도장 한번 찍고 가면은 내 마음에 어떠한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명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제사는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라는 거죠. 일주일 6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을 드리는 거죠. 제사의 형식으로 내가 맞춰서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참여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새롭게 회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의 우리의 삶이죠. 우리 항상 그런 말 쓰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고 그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며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작게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될 지체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너희들로 인하여 되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최고의 완성이 바로 안식일이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거룩한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 주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